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한 번 주어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간이 언제 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런 곳에 올 리도 없고 이런 여러분을 편안하게 놔두지도 않을 것이고 얼마나 사방에서 여러분을 찾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얼마나 여러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프다는 핑계로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시간, 자신만을 위한 이런 시간을 낸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참 좋은 또 하나의 은혜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참 많이 저는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보면 세상에서 잘 못 듣는 얘기 많이 듣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스한테 가서 희망적인 얘기를 못 듣던 분들이 여기 와서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없었는데 뭐 몇 분들이 간증을 하셨다 그러대요. 그리고 경북에서 경북입니까? 오신 우리 어머니 계세요. 여기에 이 혈소판이 자꾸 떨어지는 어디 계세요? 예. 예,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이 자꾸 감소되어서 병원에서는 해결을 못하고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던 분이 지금 혈소판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고 검사받고 오셨다 그러대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희망입니다. 죽음을 향한 좌절에서부터 이제 생명으로 일어나는 희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루하루 이렇게 달라지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약을 하나도 쓰지 않고 어떤 처방도 사람의 처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의사가 준 약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회복을 일으킨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여러분들의 몸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제 우리 나가신 분 중에 광주에서 오신 광주의 아드님이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사는 곳은 광주가 아니대요. 그분이 참 그 남편이 그 중풍으로 쓰러졌다가 코도 계속 막혀서 골고 잠은 침도 질질 흘리던 분이 그 침 안 흘린다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가만 보니까 이 자기가 정말 병 때문에 왔는데 와보니까 이분은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그동안에 다녔지만 참 형식적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잡히기 시작하고 자기가 그걸 많이 깨닫고 가는 것이 자기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사무실에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기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알 걸 알아야 되고 진짜 우리의 치료가 어디가 치료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 태어나서 이 생명의 근원을 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았다. 내가 살아갈 방향을 바로 잡았다. 왜 사는지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을 한다고 교회를 다녔던 그 교회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배우고 듣던 성경이 이제는 무슨 책인지 성경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바로 알고 여러분이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주 큰 여러분들이 붙들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여러분이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휘청휘청 세상 따라서 사람 따라서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그를 위험 속에 살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주인을 찾고 내 길을 찾았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야 사는 길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누가 아무도 안 했는데 만드시고 기르시는 분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들에 피는 백합화 들풀 하나 사람이 씨를 뿌리지 않고 사람이 기르지 않아도 그걸 나게 하시고 기르시는 분이 계신다. 공중에 나는 새도 그걸 만드시고 기르시는 분이 계신다. 그런데 너희도 그렇다. 너희도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들풀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 하나도 관심을 가지고 만드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람은 그런 것들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야 할 어떤 양식이 있고 너희들이 마셔야 할 물이 있고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걸 구하고 그걸 찾고 그걸 받고 배우고 살아라.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에게 너희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뭘 먹어야 가르쳐 주셨고 또 짐승에게 뭘 먹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다 한결같이 식물이라 그랬죠. 그런데 짐승은 풀만 뜯어 먹어도 돼. 짐승은 풀만 먹어도 사는데 사람은 식물성인 밥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럼 우리는 짐승들은 밥만 먹으면 되고 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받고 땅에서 오는 영양소를 받으면서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만 받으면 살아요. 근데 사람은 태양 에너지만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만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영양소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특별하게 한 가지 음식을 더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구할 것은 바로 그걸 구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도 다 지금 받고 있다. 이방인들이 이거는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채워주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그거 다 주고 계십니다. 이거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눈에도 비가 오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눈에도 비가 오고 지금은 이방인이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나 똑같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지금 너희들에게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 산에 가서 뉴스타트 잘하면 병 나아요 안 나아요? 병 나아요. 그건 이방인들도 건강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 맨 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복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어떤 재물을 쌓고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열심히 활용하고 하려고 하면 다 벌어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걸 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열심히 활용해서 뭔가를 얻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나 시간이나 양식이나 햇볕이나 건강이나 다 누구에게나 지금 다 주었다고요. 덜풀 하나에게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안 주시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걸 구하지 말고, 그걸 추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하라. 나를 먹어라. 너의 양식이, 진짜 너의 양식이 내 안에 있다. 너의 필요가 내 안에 있다. 너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를 먹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얘기를 예수님은 또 다르게 나를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먹고 사는, 먹고 죽지 않은 양식,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 얘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벌써 알아들으시고 다 아는 얘기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 사람이 떡으로도 삽니다. 밥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건강식을 할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건강식만 해가지고는 영원히 살지 못할 뿐 아니라 건강식만 해가지고는 해결 못할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생도 회복하는 양식, 그 양식을 어떻게 먹는 것인가,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병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건강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사업적인 실패로 인해서 재산만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직위만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었고 영원히 먹고 살 양식을 잃어버렸고 영원한 부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잃어버린 걸 다시 내가 찾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왔다 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냥 성경을 통독을 하기 위해서 읽어가지고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통독을 하면 그 하나의 내용은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지나가는 것, 안 한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의 통독하는 걸로 끝내가지고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이 나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거기에 나의 필요가 있고 나의 생명이 있고 나의 건강이 있고 내 답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돌리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남 따라도 다닐 수 있어요.
교회는 누구 전도받고 남 따라도 얼마든지 다닙니다. 한평생 교회를 따라 다닐 수 있죠. 그래서 남 따라 공부도 할 수 있어요. 남 따라 기도도 하죠. 기도도 남이 하는 거 따라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어와서 기도도 막 하대요. 남 따라 좋은 문장을 좋은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아름답게 사람들이 듣기에 귀에 좋게 이런 기도 많이 하지만 자기도 그 기도를 왜 했는지도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사는가 하면 그런 신앙을 하고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남 따라 교회 가고 남 따라 기도하고 남 따라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진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은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게 옳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필요가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옳습니다. 그분은 나를 죽으라고 해도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를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나를 지으시고 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창조주를 믿는 이 신앙을 놓쳐버리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왜? 사람은 어떤 신앙의 대상, 어떤 자기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대상을 찾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오는 그 절대자를 찾지 못하고 그분을 모르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부뚜막에 조항신이라도 가서 빌어야 되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돈이라도 믿어야 사는 온갖 자기에게 도움을 생명을 줄 수 없는 신들에게 가서 붙들어야 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이런 사람이 절대자 우리에게 실제로 지금도 도움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붙잡고 믿고 따라간다는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5년 전에 이런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 저 세상 어디 시궁창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겠다고 제가 밤낮 모르고 제가 뛰고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이 하늘을 알지 못하고 하늘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야 될 의미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은혜로 주어진 이 기회가 뭘 위해서 주었는지도 모르고 제가 막 먹고 사는 일에 아이들 공부시키고 재산 모으고 이러는 일에 제가 빠져가지고 지금도 저 시궁창에서 전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을 딱 알고 나서 저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마리아가 자기를 살려준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오직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전부가 되었듯이 저는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거, 이 우주만상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를 딱 잡았을 때에 나라는 존재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분을 신뢰할 필요가 있겠구나. 저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그분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어디든지 가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앞에 있더라 이 말이죠. 그분이 어디서 말씀하신다. 나의 필요한 말을 저 미국 어디에서 지금 저 워싱턴 DC 그 어디에 와서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시간 맞추어서 그 비행기 타고 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세포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나를 다 하시고 그분의 책에 나를 기록해 놓고 창조하시고 나를 관리하시는 그분,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래요. 오세요. 여기 와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러겠습니까? 저 달려갈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달려가지 않겠어요? 달려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달려갈 필요 없이 그분이 온 인류에게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서 우리 앞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말씀에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말씀을 펴고 볼 때마다 저는 이 시간을 어떤 때는 제가 이 운동도 잘 못 다녀요. 뭐 혹시 여러분들 전화 오고 상담하고 이런 필요도 있겠지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러 가려면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걸 끊을 수가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운동을 가자 해놓고도 어떤 때는 말씀 붙들고 앉으면 못 나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에 얼마나 제 관심이 쏠리는지 운동하는 것까지도 제가 시간을 뽑아내는 게 아까울 만큼 정말 시간을 운동해야 됩니다. 반드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것도 무리하면서까지도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싶은 이 관심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 관심이 저에게는 참으로 이게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부엌에 오셔서 여러분이 건강식 하는 거 맨날 배우고 가지요. 왜 그럽니까? 왜 거기 가서 배우고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적어가지고 다 왜 그럽니까? 이거 먹어야 가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적고 배우지요. 어떤 사람들은 부엌에 와서 건강식 하는 거는 열심히 배우고 적고 막 그날 메뉴까지 다 적어가지고 철저하게 배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는 귀를 닫고 눈을 막고 있어요. 잘 안 듣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 딴 생각하고 시간 안 맞추나 뭐 몇 시나 됐나 이러고 그냥 뚫레 하고 1시간 앉았다가 가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고 그 떡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지 않느냐. 그거는 영원히 사는 양식이 아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여러분 그 음식에 관심 없으세요? 관심 있지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떡이 얼마나 좋은 떡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자꾸 성경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 떡이 얼마나 좋은 떡인지, 이 떡을 먹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 떡을 먹고 천국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게 사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들수양원에 오셔서 정말 마음을 열고 이 길을 찾기를 원하고 이 양식을 먹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먹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배우고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보고 들을 수 없는 얘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일, 이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로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었던 그 아픈 환자들이 과연 병을 고침 받았을까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얘기하는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가에 모여들었지만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없어서 오히려 뒤처져 있던 그 38년 된 중풍병자, 그 병자는
자기 스스로 갈 수도 없었고 누가 들여다가 물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공고한 영혼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 얼마든지 뛰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다 자기 발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앞을 다투어서 물이 움직일 때에 거기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어떤 전설 애매모호한 얘기를 듣고 막연하게 환자들이 그 연못가에서 자기가 먼저 뛰어들려고 앞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이 환자, 소외된 이 환자,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찾아갔죠. 왜요?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찾아가실 수 있고 고쳐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가 없고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도 그들에게 관심 받게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딱 찾아가셨을 때 이 환자는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젊은 건장한 청년이 왔을 때에 나를 물에다가 들여다 넣어줄 사람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풍 환자는 아직도 관심이 자기를 누군가가 물에다가 넣어줘야 산다고 하는 이런 막연한 어떤 기대와 그런 믿음 때문에 자기 앞에 온 이 젊은이가 자기를 물에다가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할 떡을 구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먹고 영생할 수 없는, 먹어도 죽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날 예수님이 이 환자를 물에다가 그냥 들고 가서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그 환자가 기대하는 그 일, 그 봉사를 했더라면 그 물에서 그 환자는 나오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다 아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살까 목숨을 위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얻어야 될지 그걸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내 말을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을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진짜 사는 양식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환자의 소원이 뭡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게 이 환자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걷게 할 그 능력이 물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사람들이 알고 구하고 추구하는 것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걸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줄 수 있는 양식을 준 것입니다. 그분이 줄 수 있는 양식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줄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양식을 받아 먹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밥도 살게 하는 힘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밥심으로. 밥 먹은 힘으로 살아요. 밥을 안 먹으면 기운 빠져요. 혈당도 뚝 떨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밥을 먹어야 혈당도 올라가고 힘이 납니다. 그죠?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그 힘만 가지고 우리 몸은 우리 사람은 살게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이 양식에는 우리의 영혼이 같이 깨어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고치셔요. 치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도 있고 받아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양식을 얻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을 먹으면 산다 말이에요.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요.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살아나고 창조되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이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어느 마리아죠? 요셉의 아내 동정녀 마리아 있죠? 마리아 예수님을 출생시킨 마리아. 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 주셨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그런데 그 당시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었냐? 시집가기 위해서 남자하고 약혼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혼녀에게 천사를 보내서 무슨 말씀을 주셨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있죠. 아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지금 내일 모레 결혼하려고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내가 임신을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저는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임신을 했다면 저 남자가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임신 안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기회, 이 특권을 거절하고 아니요, 저는 그거 싫어요. 저는 이거 할 거예요. 저는 이거 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뺑소니 치는지 모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주겠다 하는데도 그 부자 법관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놓은 이거 다 구제하라고요?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나눠주고 그냥 예수님 따라오라고요? 싫어요. 저는 그거 못해요.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갔다면 예수님 안에 하늘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는 걸 나는 선택할 겁니다. 나는 이 남자가 더 좋아요. 그건 임신 안 합니다.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아마 그 특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잉태시켜서 하나님의 자식을 출생시킨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모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신으로 숭배하고 있을 만큼 그 신을 섬겨봐야 아무 도움 안 오지만 사람에게 그렇게 대우를 받는 귀한 존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을 잉태시켰다. 여러분, 여인 중에, 이 땅에 태어난 여인 중에 그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다 그거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썩을 생명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은 것도, 죽을 자식을 낳아놓은 것도 그렇게 기쁘고 이쁜데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을 잉태시켜서 그 자식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해봐서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고 문제가 다 해결될 뿐 아니라 그 남자도 없고 하나님의 자식도 없고 그는 성모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 걷지 못했던 중풍병자, 물에 들어가도 그가 희망이 없었던 그 중풍병자, 예수님께서는 멀쩡하게 원래대로 고쳐주고 싶어서 그분은 생명을 담고 있는, 창조의 능력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을 이 환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환자가 시비를 걸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보시오, 내가 38년 동안 못 걸었다고 하는데, 내가 못 걸어서 저 물에까지도 지금 못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뭐 날 보고 걸어가라고요. 화가 날 수도 있고 시비 걸 수도 있고 불신하고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오히려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그런가요? 네. 여보시오, 당신이 나를 놀리나요? 이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이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상황하고 만나보세요. 그런데 이 환자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 걸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온 그 생명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었어요. 육신은 우리하고 똑같았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생명이 있었고 창조의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는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에 동의하고 받아들였더니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잉태되는 거 아닙니까? 이 창조의 능력이거든. 그래서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님을 낳았어요. 확실합니까?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 마리아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분이 말씀하신 아들이 잉태되었고, 그 말씀이 씨고 생명이고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더니 여기서 잉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어서 태어난 분이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과 사람의 몸을 합친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한 분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출생이 바로 말씀하시면 만물이 창조되어 나오는 대우주를 있으라 하심에 있게 하신 그 말씀을, 그 중에 그런 말씀을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아들이 잉태된 것이고, 이 세상 어느 사람에게도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 외에는 예수를 탄생시킨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온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 걸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아들을 잉태할 거라 했으니까 아들이 나왔고, 이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간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간 것이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할 때에 그물에 고기가 잡힌 것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살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사실일까요? 성경이 사실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몸에 암이 생기고 관절염이 오고 당뇨병이 오고 하면은 이 병을 다스리는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병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든지 그것이 죄의 결과로 온 고통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여기 오면은 뭐 당뇨병에는 뭐 먹어야 됩니까? 관절염에는 뭘 먹어야 됩니까? 이런 환자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많이 오셔서 상담하고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는 병을 다스리지 않고 몸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생긴 것입니다. 몸에서.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변질이 일어나든지 기능이 저하돼서 정상 기능이 안 될 때, 정상 활동이 몸에서 안 일어날 때 생기는 것들이 다 병인데 이것은 수만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만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요법을 사용하다 보면 일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면 다른 기관이 망가지죠. 참 사고를 일으키게 만나요. 요법으로 어떤 병을 다스릴 때 언제든지 따라오는 합병증, 후유증, 어떤 사고 이런 것 만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몸을 잘 다스려버리면 몸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회복하고 복구하고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믿나요, 여러분? 몸은 몸이 해결해 줄 거다. 이 몸에서 생긴 문제는 몸이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이 몸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몸을 잘 다스려줘라. 몸을 잘 다스려주면 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주면 몸은 몸을 위해서 참보다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몸을 통해서 일어난 어떤 질병을 보지 말고 이 몸에 지금 뭐가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확실한 진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요법을 치료하는 데는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 몸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어떤 병적 상태가 나타났다면 이 몸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은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단하고 처방을 받아야 낫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신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창조의 과학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학물을 과학적으로 창조하고 재창조하고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있게 된 그 창조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몸이 다시 재창조 회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병을 다스리기 위하여 온갖 약들을 갖다가 여러분 먹어보세요. 오히려 나중에 더 병이 많아지죠. 약물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암제 주니까 말이에요. 온 몸의 정상세포들이 다 파괴되고 특별히 이 면역 체계를 주관하는 이 골수,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가 공격을 당하니까 피도 안 만들어지고 면역성도 떨어져 버리고 백혈구가 다 떨어져 버리고 하얗게 해가지고 세포가 다 말라서 나무 껍질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항암제 자꾸 맞아보세요. 세포가 어디 정상세포가 하나 남아있나? 다 파괴되거든. 그 암세포 변질된 세포 그거 바로 돌려줄 생각 안 하고 그걸 죽여버리려고 독한 약을 쓰니까 암세포도 세포니까 암세포 죽이는 약은 정상세포도 죽일 거 아닙니까? 똑같은 세포인데 변질을 일으키고 정상적이라는 것 뿐이거든요. 그 세포를 죽이는 약은 똑같이 우리 몸을 함께 죽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요법을 사용할 때 한쪽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한쪽에는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에서 일어난 문제를 몸을 바로 돌려주면 몸을 바로 일할 수 있도록만 돌려주면 몸이 알아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적은 몸이 다 처리하게 돼 있고 몸에서 부러지고 깨진 것들은 그 몸이 다 재생하고 회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줘야 되죠.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갖다 붙여줘야 이게 재생할 거 아닙니까? 살이 찢어져서 떨어져 나가면 이걸 꼬매가지고 붙여줘야 이게 다시 재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주고 도와주는 게 의사가 하는 일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게 가장 복합적으로 잘 연합이 될 때에 우리 몸은 또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될 부분은 병원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몸에 자가 면역성 질환들로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정상세포가 변질되어서 암세포가 되고 혹이 되고 염증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서 몸이 스스로 일하도록 여러분이 바로 몸 관리만 해줘도 이것은 몸이 정상으로 다 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병원에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바로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살아줘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사는 법을 지금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바로 사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른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살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니까 움직여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바로 살아가면 우리 몸은 바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세포가 잘못된 게 병이고 우리가 바로 살아서 세포가 바로 따라오면 바로게 되는 거니까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암세포는 나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세포가 변질된 것이고 우리가 다시 올바른 생활로 돌아오면 세포는 또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로 돌아오니까 정상세포로 돌아올 건 사실이고 우리의 세포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걸 받고 재생하고 죽어나가고 재생하고 죽어나가고 그래서 우리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하고 파괴되고 이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을 바꿔주면 또다시 정상 체질로 돌아옵니다. 이 정상 체질은 몸에 모여있는 노폐물을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암세포고 염증이고 무슨 혹이고 간에 다 치워버리는 일을 몸 자체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적 상태를 다스릴 필요가 없고 우리의 몸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살아주면 되는데 그 정상적인 거 바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그 말씀으로 움직일 때 그 말씀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우리의 건강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도 건강한 인생 생명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삶도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 믿고요. 팔자를 고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팔자 고쳐야 되겠습니까? 팔자 좀 고치고 싶으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요. 그때부터 고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팔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말씀을 받기 전하고 말씀을 받은 후하고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진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 출발을 해야 돼요. 유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길을 찾아가다가 이 목적지가 안 나오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돌아서서 목적지가 있는 길을 찾아 돌아서야 목적지에 가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 길도 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걸 구하라. 이대로 오너라. 이 말이에요. 죽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또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어야 네가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쭉 밑에까지 읽어보면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한 그 나라고 하는 나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조상들이 광야에서 얻어먹은 떡은 무슨 떡입니까? 그는 우리가 먹는 밥입니다. 건강식이죠. 예, 건강식, 식물성,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좋은 음식을 만나로 내려줘서 그들이 먹고 참 건강하게 40년을 병 걸리지 않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허약한 체질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고 살 때에 불평하고 고기 먹고 죽는 사람들 있었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 40년 살았지만 이 몸이 체력이 약해지거나 허약해져서 병이 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으로도 주신 그 음식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인데 그것은 먹어도 다 죽었다. 그렇죠? 그런데 죽지 아니하는 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옳은 사람 착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점수 따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를 먹는 너희는 내가 여기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는 내용하고 이 다 연결되는 고리가 걸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살게 한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그 모든 일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신다 그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그의 모든 삶은 누가 한 거다?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로 인하여 살한 것처럼 나를 먹는 너희도 할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살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가지고 온 그 말씀을 먹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에 너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이에요. 나를 먹는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연결될 때 그 생명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지가 나무 둥치에 붙으면 나무에서 주는 그 생명력으로 나무가지가 사는 것이지 나무가지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가지가 가지를 또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메고 살려면 뭐 하라? 나무에 붙어라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먹어라, 내 살을 마시라, 나를 먹어라, 나에게 붙어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라. 그러면 너는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신 생명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게 하지요. 그런가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걸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물 위로 걸었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물을 던졌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뛰어갈 때 장님이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보내십니다. 근데 말씀을 먹지 않고 교회만 평생 다녀봐야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근본적인 생명을 얻지 못해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살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어도 생명의 유예 기간이 있어서 금방 시들어 죽는 게 아니고 이것이 약간 생명이 지속되는데 그 생명이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나무에 붙으면 또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80년 살아가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서 유예된 생명, 끊어지고 나서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붙으라고 영원한 생명하고 붙으라고 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 내 개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끊어졌고 내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다시 그걸 붙잡기 위해서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끊어졌고 이 세상에 사는 내가 누구며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어딘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면서 자기를 도로 찾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타트 잘해서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뭐하고 해서 한 10년 20년 더 살아본다고 합시다. 그것은요 이미 나무 둥지에서 꺾어져 있는 나무 가지를 조금 더 생명을 유지하게 하려고 물에다가 꽂아 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물은 이 생명을 조금 더 유지하도록 이 은혜의 시간을 조금 더 유지하도록 조금 더 보조해 주는 것이지 결국은 여기서 꽃이 피겠습니까? 가지가 뻗겠습니까?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 생명의 작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다시 연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착하고 싶어도 속에서는 이기심이 디글디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해보면 착한 일 하는 거기에 이기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한 푼 줬다고 하면 주는 거기에 이기심이 있는 줄 알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 가다 거러지에게 돈 한 푼 주려고 딱 지갑 꺼내보면 여기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0원짜리도 수표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기심이라는 게 결정합니다. 뭘 줘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보다 이 100,000원짜리 하나 주면 이 사람이 훨씬 도움이 될 거거든. 근데 이거 줍니까 안 줍니까? 뭐 줍니까? 그나마 10,000원짜리 주면 선심 썼다고 생각하지요. 1,000원짜리 주로 줄 것입니다. 그죠? 이 주는 데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주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봉사하고 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이기적으로 결정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 사람은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생명의 일을 못합니다. 이 생명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서 하게 할 때에만 이게 사랑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진정한 율법 회복, 사랑은 순종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먹고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움직여야 돼. 말씀을 먹고 움직여야지. 구원은 은혜고 선물이니까, 구원은 예수님 해주니까 믿었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자기 인생 자기 식대로 사는 건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분의 말씀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분의 말씀을 만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영생하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밥만 먹지 말고 뭐 또 먹자? 하나님의 말씀도 먹자.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먹고 또 육신의 음식도 먹고, 오늘 낮에도 여러분이 말씀 먹고 육신의 양식 먹고, 이걸 날마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